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많이 들었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하기를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38절에서 보았듯이 이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비유 속에 천국의 비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또한 왜 뽑지 말라 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까다롭거나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사람을 보면 저 가라지를 왜 하나님은 안 뽑아올까? 귀신은 뭐하는가? 안 잡아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알곡인데 저 가라지를 왜 저렇게 잘 살아가도록 저렇게 빛나게 살도록 놔두냐라는 원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이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묻혀 있어서 판단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 다른 종교, 또한 이단이 왔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심지어는 내 발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직도 1년 연초가 되면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면서 점 보는 데로 가고 젊은이들은 타로나 점괘를 보는 데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는 그러한 범신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10계명 제1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신앙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한 신앙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뽑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지었습니다만은 농사는 봄에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시작합니다. 가을에 내년에 쓸 좋은 알곡들을 그리고 농사가 잘 된 벼를 따로 베어서 따로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벼를 봄이 되면은 꺼내서 농약에다가 한번 담궈서 병균을 죽인 다음에 그걸 다시 모판으로 옮겨서 모판에 충분히 키운 다음에 날을 잡아서 각 논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벼를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고 나서 한동안 약 2-3달간은 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뿌리를 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참이 지나서 한 3-4달 지난 후에 달이 무릎 이상 이미 컸을 때에 우리는 가라지를 뽑으러 갑니다. 그 가라지를 논에서는 피라고 하는데 그 피는 쌀보다도 벼나무보다도 훨씬 벼나무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뽑으려고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그게 또한 벼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잡초를 뽑으면은 같이 뽑힙니다. 그래서 하나가 전체로 뽑아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실패 확률이 90%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한번 몇 차례 잡초를 피를 뽑으러 갔다가 아버님이 그것을 보고 허허 하면서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 뽑는 데는 가지를 못했고 거의 어머니와 아버님이 피를 뽑았습니다. 가라지가 피가 보기에는 훨씬 벼처럼 생기고 훨씬 더 튼튼하고 파랗고 마치 옆에 붙어있는 벼가 가라지인 것처럼, 그래서 피가 내가 가라지가 아니고 얘가 가라지야 라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가라지는 강하게 자라 있습니다. 뽑아보면은 이 가라지의 뿌리는 엄청 강하고 튼튼합니다. 그것을 언제 구분을 할 수 있냐면은 이제 가을 수확철이 됐을 때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를 뽑기를, 그 가라지 뽑기를 포기합니다. 뽑으려다가 많은 농사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확할 때 보면은 그 가라지의 씨는 일반 벼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꾀처럼 작은 씨앗들이 우리가 손만 대지 않아도 눈으로 확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눈에 환히 보이는 그렇게 가라지를 보고도 뽑지 말라 하셨고, 거기에 우리를 비유해 준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맡겨놓으면 벼까지 같이 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즘 세상은 가라지가 자기가 가라지인지 모르고 가라지 뽑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뽑아줄게 하면서 가라지 뽑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삶이 살아가기 힘든 것도 주변에 가라지가 가라지인 줄 모르고 가라지가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또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자기들이 옳고 진실이라고 하면서 상대의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저변에는 가라지인 사람이 상대편을 향하여 저 사람이 가라지라고 하면서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게, 훨씬 보이지 않게 심합니다. 각종 SNS와 유튜브를 봐도 수많은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을 댓글로 죽이기를 수없이 합니다. 마치 옆에 있으면 칼로 난도질할 것처럼 댓글을 심하게 해서 결국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또한 돈벌이를 해서 생계를 꾸려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라지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아주 좋아 보이고 아주 정말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것 같지만 따져보면 정말 가라지 때문에 살기 힘든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주실 때 역시 그 주변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정말 가라지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또한 공회당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진실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바알세불, 신의 아들이다, 그 마귀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를 언제 죽일까 의논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스데반 집사는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와 또한 칼빈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개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도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쳐서 죽고 또는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가라지들이 그렇게 무섭고 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자칫 잘못하다가 나의 자녀들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따로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최적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적 외에 세상 변함이 없었고 너무 고요했습니다. 정말 모든 세상이 확 뒤바뀌고 온 주변의 환경이 다 바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도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칼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피하여 다니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죽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한 그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하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을 않고 이런 말씀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사실을 본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천국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 재림의 때만 남겨놓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노아가 무려 100년 동안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충분히 그 상황을 보고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까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우리 가족만 다 살아남았습니다. 분명히 종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두려운 얘기는 하지 말라, 제발 좀 천국 얘기만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아프고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무서우면 회개하고 하느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13장 42절과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더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은 아주 뜨겁습니다. 이렇게 선풍기 같은 것으로 해서 그 불을 계속 뜨겁게 달궈서 쇠를 녹이는 그 불을 풀무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천국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제게 두고 우리가 천국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지만 머지않은 미래 또는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뽑지 말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또한 두 번째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 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 기름을 넣어서 아예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다섯 처녀는 언제 올지도 모르니 에이 잠이나 자버리자 하고 그냥 밤이 늦으니까 자버렸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자 모두 등불을 켜고 나가는데 이 기름을 넣지 않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결국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을 빌려주면 내 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차라리 사오라. 사서 갔더니 이미 천국문이 닫혔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죄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뽑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신앙을 새로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날이 힘들고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 세상이 너무 좋다, 그래서 더 살고 싶다, 여기에서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태어나고 가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권세나 능력이나 심지어는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먼 시간 안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참된 성도, 참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는 끝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의 시각과 능력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심판날이 있고 거기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다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세상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오직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을 보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구별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